저는 1997년에 군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 이제 보병 소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함께 제가 같이 군 생활했던 소대원들이 한 30명 가까이 이제 있었는데 같이 이제 소대를 거느리고 여러 가지 훈련을 경험한 그런 시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일 동안 이제 5월에 한 1주 반 정도 이렇게 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대대급 훈련이었는데 이 훈련에 나가서 이제 훈련하는 동안에 대대장이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훈련하는 것 같다. 저희는 굉장히 힘든데 그러면서 본인은 별로 안 힘들죠. 그러니까 5일 동안 세수하지 않도록 하고 속옷도 갈아입지 않고 양말도 갈아 신지 못하고 그 다음에 텐트도 치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짐승처럼 살았어요. 5일 동안. 정말 그럴 수가 없죠. 본인은 맨날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자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이제 훈련을 지냈는데 막 난리가 났죠. 막 냄새 나고 막 땀 나고 막 비 내리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냥 그 밖에서 자면서 그러다가 이제 5일이 지나서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죠. 그래서 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주고 샤워도 하고 내과에 가서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잘 지내는지 돌아봤거든요. 근데 소대원들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어떤 상병 한 명이 저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이렇게 짐승같이 살다니.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옷을 안 갈아입어도 이렇게 안 갈아입은 적은 없는데 그러면서 한탄을 하더라고요. 이 짐승 같은 삶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군대니까 해야지라고 속으로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요, 이제 그렇게 말한 것이 저에게는 있어서 어떻게 다가왔냐면 나름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한계였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계. 본인은 한 3일 만에 갈아입었나 보죠. 그러면은 이틀 넘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갈아입는 사람이면 5일을 넘었으니까 죽을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름의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 지키고 싶은 기준. 그렇죠?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고 싶어 해요. 다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기준이 있으세요. 이제 옷을 갈아입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사람 관계는 이렇게 해야지. 돈 문제는 이렇게 해야지. 일들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넘고 싶지 않고 지키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용어로 마지노선이라고 불러요. 마지노선. 이 마지노선은 그래서 어떤 한계라는 것으로 저희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마지노선은 원래 군대 용어예요. 이제 군대 용어라기보다는 군대에서 나왔어요. 1930년에 프랑스 군대의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앙드레 마지노라는 사람이 1차 세계대전을 지나고 나서 독일이 또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2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그들로부터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노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비용이 13억 프랑이 들었어요. 오늘날 달러로 바꾸면 13조, 그러니까 13억 달러예요. 13억 달러. 그리고 한국 돈으로 바꾸면 13조가 되는 거죠. 별로 놀라지 않으시지만 당시에는 국가 예산을 뛰어넘는 액수예요. 한 나라에. 그 액수를 들여가지고 얼마 동안? 10년 동안 지었어요. 10년 동안 750km예요. 길이가. 만리장성 굉장히 길죠. 만리잖아요. 만리장성이 크지만 만리장성보다는 짧아요. 4분의 1 정도 돼요. 길이가 4분의 1.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굉장히 긴 장성을 만들었어요. 이제 잠깐 지도를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가 독일이잖아요. 독일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프랑스예요. 여기 벨기에가 있고 여기 룩셈부르크가 있어요. 이 빨간 선 있죠? 이것이 마지노 라인이에요. 마지노 선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독일을 대항해서 여기가 독일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여기까지 독일이라고 치면 이렇게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넘어오지 못하게 잘 막았죠. 독일로부터 모든 선에 마지노선을 만든 거예요. 대단하죠? 저 요새는요 현대 군대도 넘지 못해요. 웬만해서는 탱크가 와도 넘지 못하는 선이에요. 요새가 4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처음부터 총을 쏘기 시작하면 위에서 쏘고, 그러니까 4층 건물에서 총을 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를 어떻게 넘어요? 못 넘죠. 그래서 정면 돌파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독일은 이 마지노선이 생긴 거 알았겠죠. 그래서 전쟁을 막 준비했어요. 10년 넘게.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독일은 영어 표현으로 디투어, 우회를 했습니다. 우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왔죠. 이렇게. 10년 공든탑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13억 그 프랑이 들어간 이 거대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됐어요. 사용도 못하고. 독일이 어떻게 넘어왔냐면 여기부터 점령하면 되잖아요. 여기 점령하고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사실 이 안에 부대가 왕창 들어있었어요. 대단히 많은 부대가 들어있었거든요.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항복했어요.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왜요? 여기 군부, 여기 파리가 점령당했으니까 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용지물. 그래서 죄송한 표현입니다. 설교 시간에 삽질이라는 표현 아시죠? 삽질. 이것이 바로 그 역사의 길이 남은 삽질이라는 표현을 역사가들이 합니다. 물론 어떤 역할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전쟁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점령당하고 말았으니까요.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 마지노 라인이에요. 마지노 선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쓸 때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기보다는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막아내려고 하고 지키려고 할 때 그걸 마지노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것이 붕괴가 되면은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실제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노선이 전부 다른데 그 마지노선 중에 특별히 자기 생명하고 연관을 갖고 있는 마지노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돈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에 얽매여 있다. 그러면 어떤 주가의 포인트가 어느 정도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 그 주식이 휴지 쪼가리가 되면 목숨을 끊어버리죠.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마지노선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래서 작은 일들도 될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일, 자기 라이프, 삶을 걸고 가는 중요한 일들의 마지노선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삶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2018년을 시작하는 저희들 삶에서 올해죠. 저희는 나름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삶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내가 이런 것은 이렇게 지키리라, 이것은 이렇게 하리라,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성공하리라, 이루리라 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어떤 삶을 시작한 거죠. 나름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산할 때가 오죠. 365일이 지나는 날, 바로 오늘 내일 사이에 저희는 그것을 결산합니다. 잘 이루어 왔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만족함을 얻었는가? 내가 잘 회복되었는가? 발전하였는가? 아니면 퇴보하였는가? 아니면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마지노선이라는 바로 이 말씀이 저에게 필요해요. 특별히 저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하여 볼 때에 더더욱 이 말씀은 저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저희는 오늘 굉장히 화려한 역사를 만나거든요. 환희의 역사를 만나요. 저희는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이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노선이었던 성전이 어떻게 되어졌으며 하나님의 머릿속에 마지노선은 어떠하였으며 그것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그것이 저희들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바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저희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바로 이것을 저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절에 잠깐 보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할 것인데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정확하게는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 그리고 당시에는 바사라고도 부르는, 저희가 오늘날로 쓰는 표현으로는 페르시아의 왕의 도움으로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고부터 2년 2개월이 지났을 때에, 아니면 2년 1개월이 지났을 때에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표현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포로로에서 돌아왔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예수님 오시기, 그러니까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근데 586년에 망한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전부터 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606년부터 망하기 시작했어요. 606년부터 망하기 시작해가지고
10년 단위로 두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우르르 잡아가게 너무 많으니까 606년에 이미 점령한 그 나라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10년 단위로.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포로기를 했거든요. 포로가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사실은 소작농들 같은, 그러니까 별로 죄송합니다만 사회의 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당시의 표현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농사를 짓게 하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나머지 그냥 괜찮은 사람들은 다 잡아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마침표를 찍은 날이 586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586년부터 70년이 아니고요. 606년부터 70년인 거예요. 그때부터 70년에 됐을 때가 BC 536년이거든요. 536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는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사람이 시작하는데 칙령을 발표해요. 디크리죠, 영어로. 이 칙령을 발표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다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신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신을 예배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근데 그 왕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면 그런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내렸겠어요? 사실은 70년 전에, 그러니까 70년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실 때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타이밍이 됐잖아요. 70년이 정확하게 딱 됐을 때에 536년에 하나님이 그 왕이 누구이건 관계없어요. 뭐 고레스이건 아하수에로건 관계없이 그 왕의 머리를 움직였죠. 그래서 그 왕이 전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짓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이런 일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5만 명쯤 되는 유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원래 거의 흘려갔던 사람들의 숫자가 5만 명이 훨씬 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흘려간 그쪽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돌아올 때도 또 오래 걸렸어요. 여러 번 돌아오게 되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멕시코에 우리가 멕시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미국, 화려한 미국에 포로로 잡혀오면 그 포로 생활이 어떻습니까? 살만하죠. 그쪽에서 자유하게 배고프게 사는 것보다 미국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배부르게 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을 낳다 보면 그들 중에 누군가는 또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2세, 3세들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상류 사회로 진출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되죠. 시의원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거기 먹고 살만 하거든요. 괜찮아요. 그 휘황찬란한 곳에 더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이 떨어졌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고 얼마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남겨진 사람들 때문에 먼 훗날 한 5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누가 왔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그 후손과 연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혀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메시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별을 보고 찾아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 역사가 그 뿌리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 남겨지게 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한 5만 명 돌아왔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여기서 한 일이 뭐냐면 원래 목적이 뭐예요?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해야죠. 근데 오자마자 할 수 없으니까 본인들이 정착하고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 이제 두 번째 달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년이 지난 건 아니고요. 1년 1개월이 지난 거예요. 2년 두 번째 달이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한다면 돌아온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 두 번째 달이니까 1년 두 번째 달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전에 기초를 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초를 놓고 역사를 시작하게 돼요. 거기에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한 명은 스룹바벨이고 8절인데 한 명은 예수아예요. 예수아는 제사장으로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은 왕으로 있는 거예요. 왕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고요. 원래 왕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도 일본에 망했을 때에 그
이제 왕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의미 없는 왕이었죠. 끌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뭐 천대받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스룹바벨은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왕족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왕이 아닌, 그러나 왕족이기 때문에 대우하여 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누가 세웠겠습니까? 고레스가 세웠겠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인도를 받아갖고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재건하고 특별히 성전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말씀드린 대로 별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인력이 많이 딸렸어요. 그래서 여기 그 9절에 보시면은요,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 등장을 해요. 유다 자손 중에 특별히 이제 레위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무슨 것을 지금 뭘 말해주고 있냐면 레위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 집하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많이 돌아오고 주로 돌아오고 다른 이제 지파들이 돌아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은 것이라기보다는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뛰어들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도 이제 보통 작은 교회 가면은 일들이 많을 때 한 분이 2가지, 3가지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일꾼이 좀 적기 때문에 한 분이 여러 분 일을 한다. 이제 지금 여기 상황도 같이 막 힘을 모으는데 인력이 딸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 돌아온 목적대로 성전을 이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9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요, 이제 기초를 놓는 시간이 나와요. 10절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오늘 내용의 클라이막스죠. 이제 기초를 놓게 되는데 성전에 그때 이제 사람들이 잔치를 벌여요.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었고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팔을 들고 또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심벌주를 말해요. 쾅쾅 치는 거 있죠, 심벌주. 나팔하고 심벌주를 쳐가지고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서로 그 악기를 하고 11절에 보면 찬송가를 불렀다 그러죠. 다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무엇을 하면서요? 전 지대가 놓이는 것을 봤어요. 11절에 나오는 거죠. 11절 마지막 볼에 보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그러니까 기초가 딱 내려가는 걸 보면서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12절에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누가 있냐 하면 여러 노인들이 있어요. 이 여러 노인들이요,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쓰고 있죠.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좀 의미가 분명하지 않죠.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 말이 이제 이 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그 첫 성전을 보았다는 말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70년 전에 있었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70년 전에 서 있었던 성전. 지금 여기에 있는 노인들이라는 말은 나이가 적어도 70세 이상 되는 사람들로, 옛날에 이렇게 눈으로 보고서 그걸 기억할 수 있는 나이, 인지 능력이 있는 나이니까 5살 정도 되는 사람들, 당시에 그러니까 75세에서 80세 아니면 더 많은 나이,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무엇이 떠올라요? 그 자리가 다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 무엇이 그려지고 있어요? 첫 번째 성전이 그려지고 있죠. 여기 원래 성전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 다 정리하고 기초를 놓을 때 그걸 보는 거예요. 울겠습니까? 안 울겠습니까? 울지요. 어떻게 울어요? 대충 이렇게 울겠습니까? 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했다. 영어로도 weep, 어떻게 해요? loud voice, 아주 큰 소리로 울었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런 울음이 터졌어요. 이 지대를 놓는 순간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그런지 않는 사람들, 소위 젊은 사람들, 왜 이렇게 울지? 하는 사람들, 기쁜데 왜 울지? 하는 사람들은 웃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그래서 멀리서 어떻게 돼요? 13절에 보니까 이게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분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그러니까 좋은 표현으로 하면은 정말 감사한 시간이고, 멀리서 들을 때 아수라장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저 사람들을 정신 나간 사람들이냐,
웃는 소리도 들리고 우는 소리도 들린다 이거죠. 바로 그렇게 이 감정이 하나가 됐어요. 두 가지 감정이 모아지고 이 감격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이 섞여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성전이라는 것은요 70년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한참 전에 누가 세웠냐면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세웠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솔로몬이 금을 발랐어요. 벽에다가 금을 바를 정도로 금 덩어리를 만들어서 나중에 바벨론이 무엇을 가져갔죠? 금을 벗겼어요. 불을 떼 가지고 금을 다 벗겨 가지고 금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성전을 헐어버렸죠. 그래서 그 정도로 휘황찬란한 건물이었습니다. 그거를 지었습니다. 그걸 바라봤던 1세대 사람들이 엉엉 울었어요. 지금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질 때 오늘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언제쯤 맞춰질 것 같습니까? 몇 년 안에 맞춰야 되죠.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금방 맞출 수 있는데 이들이 이걸 시작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누구냐면요. 원래 그 땅에 누가 살았다고 그랬죠? 소장농들 하는 이런 사람들, 소위 벌어진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소위 우두머리들이 와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태클을 건 거예요. 탁탁탁 발을 걸고. 그래서 견뎠거든요. 근데 거짓 조서를 왕한테 올려서 결국은 이 공사가 스탑되게 돼요. 그래서 성전 짓다 말아요.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안 지었어요. 15년이 지났거든요. 15년이 지나도 성전을 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네 집에는 지붕 다 씌워놓고 비도 안 새는데 성전에는 비가 새네? 이러면서 자극하였죠.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서 완성하게 돼요. 얼마나 걸렸냐면 4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19년 만에, 오늘로부터 19년 후에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성전은 어떤 의미냐면 그저 단순히 재건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존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은 자기에게 마지노선이에요. 자기 존재를 지켜주는 보루예요. 그게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타락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신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셔서 성전이 완성이 돼요. 두 번째 성전. 이스라엘 성전이 몇 번 있었을까요? 총 3번 있었습니다. 퀴즈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텐션만 하기 위해서. 잠깐 긴장하신 분들 계셨습니다. 3번 생겼는데 두 번째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요. 나중에 세 번째 성전이 생겨요. 누가 그것을 세우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세 번째 성전을 세워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있던 성전이 세 번째 성전인데 이 세 번째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이 무너져요.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재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재건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600년, 한 500년이 지난 다음에 AD 600년에 그 자리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휘황찬란한 무슨 성전이죠? 이슬람 성전.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죠? 근데 제가 웃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600년에 드러난 이 세워진 이슬람 성전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지금 이스라엘 땅은 누구 땅이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어디 수도죠? 이스라엘. 그러나 예루살렘을 컨트롤하는 것은 누구죠? 유엔입니다. 유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건드리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하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나 한 가지 타협하지 못하는 거, 바로 그 성전을 빼앗지 못해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자기 수도를 자기가 관리하지 못하는, 그리고 거기에 떡 버티고 있는 중심에 있는 이슬람 성전을 건들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에 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질 때 이 기쁨의 막 환호성이 정말 저도 막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다 무너지고 거기에 버젓이 이슬람 성전이 서 있다는 겁니다.
건들지도 못하는, 금빛 휘황찬란하죠. 건들지 못하는 이슬람 성전이 있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여기서 아멘을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거기에 이슬람 성전이 서 있고 이스라엘 성전은 없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성전이 마지노선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들은 죽은 것과 다름없어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노력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빼앗고 빨리 그곳에 제4의 성전을 재건하고 싶겠죠.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뭡니까?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돈을 장악하고 있죠. 미국의 할러데이 중에 유대인 할러데이가 유독 많잖아요. 건들지 못하죠. 미국 대통령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나라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들의 수건 사업이 바로 그것을 헐고 거기에 자기의 성전, 제4의 성전을 짓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마지노선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생각. 그걸 저희가 물어서 알아야만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살아 계십니까? 이스라엘도 지키지 못하시는데 성전도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한번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알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시 살아 계실 때 제3의 성전이 있을 때에 이 성전을 헐어라, 저 성전을 헐어라,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을 달기를 자기 몸이 성전인 자기 몸을 향하여 말씀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저 성전에 목매어 사는 마치 우상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우상이에요. 우상. 저게 무너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도 없는데 하나님하고 관계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형식적인 거에 매어가지고 저 성전을 마치 지켜야만 된다는 엉터리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신정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너무 싫었죠. 그리고 그것을 유도하지도 않았어요. 그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성전은 중요한 게 아니다. 100번 지어도 소용없다. 근데 그걸 지금까지 보여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까지 제3성전이 살아있던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면서 성전을 헐어라, 내 몸을 죽여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성전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내가 성전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계획 속에는 그러므로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마지노선처럼 의미를 갖고 있다면 지금 성전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아직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여기서 종교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기쁨의 이 시간들이 어떻게 끝나냐면 우여곡절이 있어요. 업앤다운, 업앤다운 몇 번에요? 3번에 걸쳐서. 그리고 마지막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지노선이 없으므로 그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성전이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그들이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셔서 What are you talking about? 하는 겁니다. 너 지금 무슨 말하고 있니? 어디에 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너희 안에 그 자리에 내가 왜 거기 있니? 콧웃음을 지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내가 참 성전인,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너희건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본문에서 추적해서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미스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성전의 전형은
참된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다른 말로 다시 바꾸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셨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저희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눈에 보고 있는 이런 건물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건물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저희가 갖고 살아간다고 할 때 이것이 저희하고 어떤 연관을 갖고 있을까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 목숨 걸고 있는 것처럼 저희는 저희만의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노선이다.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지금 10불인데 5불 내려가면 안 돼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5불 이상 내려가면 또 죽어요. 뭐 이런 거죠. 혼자 만들어 놓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혼자 만들어 놔요. 하나님, 요건 안 돼요. 이만큼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수호신인 거예요. 수호신.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만들어 놔요. 이거 이렇게. 또 자녀들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딱 해놓고요. 또 부모님에 대한 건 이렇게 해놓고, 관계에 대한 건 이렇게 해놓고, 비즈니스는 이렇게 해놓고, 신분은 이렇게 해놓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우리만의 마지노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2018년 살아오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걸어왔던 잘못된 걸음,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잘못된 실패한 실수한 걸음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은 달라 보이지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해주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고 감사한 거 한번 드리고, 그렇죠? 감사 표현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이런 건 아니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하고 이제 단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세운 거,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세운 우리들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전처럼 말이에요. 누가 이거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So what?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도 못하면서 떡하니 만들어 놓고 그것이 모든 것이냐, 이제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있으니까 자기는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사는 거, 이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일이 없죠. 근데 그것을 행했던 그들의 걸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답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제가 그것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이 마지막 날에요, 이제 2018년 마지막 날 또 내일까지의 삶에서 한 해를 정리합니다. 근데 특별히 믿는 저희들이 바로 그렇게 잘못되게 한 해를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내가 세운 것을 놓고 하나님이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 해주냐 안 해주셨냐를 가늠하면서 뭔가 하나님하고의 뭔가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을 갖고서 혼자 힘들어하며 혼자 씨름하고 혼자 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라보실 때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프신 일이죠. 근데 저희는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것으로 평가하고 거기에서 우리 목숨을 걸려고 그래요. 해주시는 걸 보고 해주시면 나도 좀 잘하고, 안 해주시면 저도 대충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하고 딜하십니까? 무슨 딜을 하는 존재예요. 저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데, 구원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도 받고 나도 받았는데 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성전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야죠. 은혜를 나누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성취하게 나가야죠. 내가 만든 수많은 우상들을 하나님이 지켜줘야죠. 성전 지어놨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그렇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했는데, 이틀 후에 다시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게 되는 그 꿈속에도 똑같은 걸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삶의 이 걸음의 목표들을 정합니까? 물론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숙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저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 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정말 헐떡헐떡 살아가는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가늠하게 되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기에 모든 것이 걸려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것으로 스스로 증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저희가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의 걸음을 마무리하고 저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입장에서 저는 그래서 저희들의 마지노선을 다시 한번 새롭게 그어 나가길 원합니다. 저희 안에 지금까지 계산되어지고 이렇게 의미로 다가왔던 마지노선이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재조명하기 원합니다. 혹시 나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나의 자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결국 소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는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 추구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더 이상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하는 것으로 적어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을 때에도 하나님 이거 아이템 쭉 만들어서 이겁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져서 마치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아니하고 내 뜻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늠하는 기준으로 우리들의 소망을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도전들 앞에 섭니다. 백성이기 때문에 만나요. 그렇죠? 정말 조심스럽게 되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중요한 대상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이 참된 그 마지노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노선을 저희들에게 다시 그으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그것을 우상화하지 말아라. 만들어 나가고 기도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너희 삶에 그런 삶을 좌지우지하는 의미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하시는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마지노선이다. 앞으로 있잖아. 마지노선을 잡을 때에 그런 것들로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저는 이런 것들이 마지노선입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마지노선이야. 영어에도 더가 붙어 있어야 돼요. 저기 우리 주보에 보면 더라고 제가 붙여놨죠.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마지노선이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저희들은 다 동일하게 딱 한 가지의 마지노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노선은 매번 무너져요. 일종의 결단 같은 거죠. 결심. 이런 것들은 팍팍 무너집니다. 기분 굉장히 나쁜 건 언제냐면은 결단하고 바로 무너지는 거. 나가면서. 그러면 스스로 부인하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그거 달라. 이렇게 혼자 부인할지 모르지만 맞아요. 그게.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노선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걸 누가 지키시고 계세요? 그 마지노선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을 우리가 지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이 걸음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 걸음이 우리하고 함께 있어요. 그 마지노선을 우리가 바라보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포인트에서 저희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교감하고 또 마음으로 바라보고 다짐하고 의지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참된 마지노선이 되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분, 유일한 한 분, 바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의 삶이 어떠하였던 관계없이 무너졌던지 실패했던지 피눈물이 나서 쓰러지고 바닥을 헤매고 바닥을 긁고 실패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시간을 지나갔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걸음 속에서 다시 그 참된 마지노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걸어가야겠다. 그분만을 더 바라봐야겠구나. 그분만을 더 의지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분명한 소명의식을, 분명한 의식을 새롭게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예배 때에 저희 모두가 함께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은혜를 구하는 대로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 위에 저희 모두가 힘있게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걸어가는 걸음에 참 힘든 거 많으시죠? 저도 참 많아요. 피눈물 나는 일 많으시죠? 정말 많아요. 정말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가슴이 메어지고,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가 주님 앞에 가져갑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는 그분께 우리 삶의 의미가 있으며 그분을 의지해서 그 문제조차도 담대하게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이 돌봐주셔서 정말 한 해 한 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새록새록 우리 안에 넘쳐서 우리가 살아갈 힘, 숨 좀 쉬게 해주세요. 하나님, 숨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숨을 쉬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더 믿음으로 힘있게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걸음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